할렐루야.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주인 되시며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주님만 구속한 줄만 보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줄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중한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눈송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사랑과 은혜로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사 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구원의 감격과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인호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하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3대 명령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해 복음을 향한 열정과 영적으로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되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과 확산을 막아 주시옵소서. 단계적으로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속히 모든 예배와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돌보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가정의 달인 5월에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복음적 가정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되 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 간의 어려움과 남북 문제, 정치와 경제, 사회 문제로 인한 서로 간의 불신과 이념의 갈등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용납하며 화합하게 하시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가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이들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17일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하게 따라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5과입니다. 당분간 주일 예배는 단계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사전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간은 매주 주일 오후 8시부터 목요일까지입니다. 주중 예배 및 모임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으며 3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후 명부의 이름과 연락처, 온도를 작성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교회 건물과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기도, 모임,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단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라 1층 로비에서 발열 체크 및 방문자 명부는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 현장 모임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합니다. 현장 예배 시작은 초등학교 개학 일정에 맞추어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시무장로 후보자 선정을 위한 순장 및 중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4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6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순장반 현장 모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6월 첫 주로 예정되었던 유아세례 및 학습세례 입교식은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연기되었으며 재개 일정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박신한, 최강희 집사의 장남 박상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 40분 M+ 웨딩 3층 다온홀에서 있습니다. 기도실 운영 안내, 샘물학교 가을학기 편입생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순장님들과 또 미래준비팀의 교사분들을 비롯해서 한 영혼을 세우는데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면서 진행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또한 현장 예배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예배에 대해서 계획했었던 수요 오전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요. 추후 이제 시작 일정은 초등학교 개학일을 맞추어서 추후 재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3층 외부 계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다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이 시간 이인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부부에 대한 말씀을 할 텐데 요즘에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자녀들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할까? 이 생각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혼 또는 자녀들이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꿈꾸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면서, 아, 저런 아내, 저런 남편, 저런 모습의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중요해요. 자녀들이 더 중요해요. 이제 이미 결혼한 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요즘에 부부의 세계에 대해라는 드라마가 너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느냐에 대한 기사를 보니까 이제 바람 피워서 가정을 벌인 한 남자를 아내가 통쾌하게 복수하고 그 남자가 아주 비참하게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아내들의 마음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소시켜주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드라마가 그렇게 열광한다는 것은 오늘날 가정 속에 정말 이런 부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부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화평을 이뤄가시냐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에 복종하게 함으로써 가정을 화평하게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전체적인 뉘앙스가 성령 충만의 열매를 얘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그 열매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21절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부부를 화목하게 하느냐, 바로 서로 복종하게 함으로써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럼 어떻게 부부는 서로 복종하는 것일까? 자, 그걸 이제 오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남편에 대해서, 순서는 아내인데 오늘 말씀에 저는 이제 남편에 대해서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이하의 남편에 대해서 나오는데 먼저 2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자, 피차 복종하라고 하면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남편의 복종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기분이 로맨틱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복종으로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나이, 성별, 직위, 신분의 사람이 모이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처한 나이나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상전들은
자기 위에도 하늘에 상전이 있음을 믿고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바로 종들에게 복종하는 것이라고 적용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 속에서 각자의 위치가 있는데, 남편에게 있어서 복종은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권위를 전제로 말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에게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그 성도가 어떤 지위나 어떤 상황에 있든 모든 성도는 다 권위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아내는 권위가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권위가 있는가? 첫째로 아내는 남편과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에 있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몸이 없다면 머리는 죽음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신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이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운 계획이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쉼없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하냐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좌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계획과 우리 주님의 모든 목적이 교회에 달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교회를 돌보고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권위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온 심혈을 다해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내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 없이 당신의 사역을 이룰 수 없듯이 남편은 아내 없이 결코 홀로 유업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그 사라를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라에게도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당시의 풍습을 따라 여자를 물건처럼 넘길 수 없었습니다. 사라에게는 그러한 존귀함과 영광과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내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처럼 큰 민족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냥 단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녀가 누구를 만나고 결혼하는지 관심이 많습니다. 이삭에게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밧단아람 삼촌 집에 가가지고 다 아내를 얻도록 한 것이죠. 왜요?
그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한 명만 만들어준 이유가 경건한 자손 얻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2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네,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아담에게 많은 아내를 주었으면 막 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아내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경건한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은 똑똑한 자녀도 잘생긴 자녀도 아니고 경건한 자녀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경건한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소중한 아내를 학대하거나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네, 그 남편은 이와 같이 아내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이러한 약속과 존귀함과 영광이 주어진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아내가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장 20절 하반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돕는다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돕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는 늘 하나님을 지칭하는, 우리 연약한 백성을 돕는 분으로서 그분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입니다. 한 번도 조사에 의하면 한 번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데 쓰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백성을 도울 때 바로 그 단어인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자로 세웠다는 것은 열등하니까 비서로 세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마치 천사를 보내서 그 남편을 돕도록 인생의 동역자, 그를 통해서만 남편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말라기 2장 14절 하반절에 그는 내 짝이요, 짝이라는 거예요. 신발도 짝이 있어야 온전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고 아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권위란 말이죠. 두 번째로,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의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바울이 쓸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여성들의 이 권위가 너무 그 존재 가치가 낮게 여겨질 때죠. 그래서 여성은 남편 없이 살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의 결혼이 구원이고 남편과의 파혼이 결국 멸망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합법적으로 죽이거나 버릴 수가 있었고,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는 아테네의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이 아테네에서 여성의 지위가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자, 이 로마 시대의 석상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에 의하면 아테네에서는 여자아이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춘기가 시작되는 12살 이전에 결혼하는 것이 흔했고, 여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동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남성의 법적인 소유물로 간주되었고, 남성은 여성에게 집을 나가라는 통보 하나로 이혼이 가능했어요. 마치 해고하듯이 재산의 통제권은 남자에게 있었고, 여성은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이 강제를 했고, 과부가 돼서 2년 안에 결혼 안 하면 벌금이 부과가 되었고, 재혼하는 순간 이 여인이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다 새 남편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될 당시에 여성의 지위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바울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아내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느껴졌냐면 당시에 아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가 되어 비참하게 멸망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이와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당시에 억압받는 아내들을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들에게 너 아내랑 결혼을 하면은 네 아내에게 그리스도가 너에게 하는 것처럼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당시에 이 아내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치 아내들에게는 그 자기를 사랑했던 친정아버지가, 뭐 친정아버지도 다 사랑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가 사위에게 딸을 부탁하듯이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말씀처럼 들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 부부 관계의 증인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 라반이 자기 두 딸을 데리고 떠나는 야곱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50절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친정 아버지는 따라가지 못해도 네가 박대하면 하나님이 증인이다. 실제로 말라기 2장 14절 중반절에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증인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한 결혼 서약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결혼 서약을 어기면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엄히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한 나라의 공주와 결혼했다면 그 강력한 권세를 가진 왕의 사랑받는 딸이 자기 아내라면 함부로 할까요? 바로 아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하반절에 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라니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한다. 이게 바로 아내의 권위입니다. 또 아내는 자녀들의 어머니죠. 자녀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경과 사랑과 지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권위는 국민들의 지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지지하고 인기가 높은 김연아나 박지성이나 손흥민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SNS에 비난을 해보세요. 엄청난 질타가 아마 여러분의 SNS를 마비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아내는 가정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실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존경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함부로 하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고 분노와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지금의 힘만 믿고 아내를 무시하면 노년의 외로움과 소외의 서러운 나날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존중하면 훗날 노후가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내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내의 권위 앞에 남편은 어떻게 복종해야 할까요? 자,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과 방법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목적에 대해서 그 뒤에 말하기를 교회가 거룩하여 흠이 없는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여서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이처럼 바로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네. 자,
누구나 자기 자신, 자기 몸을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남편은 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아내가 몸이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2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네, 그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자기 몸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고 어디가 아프면은 다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의 머리가 자기 몸을 막 해하고 자기 몸을 자해시킨다면 그 머리는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머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정상적이라면 이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아내는 육체적으로 약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합니다.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돌보고 보호하도록, 그 소중한 권위를 가진 존귀한 존재지만 그게 연약한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가 그 연약함을 보호해서 그 안에 있는 소중한 것들이 흘러나오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빠들이 딸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보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 아내는 저희 장인의 사랑하는 딸이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 이처럼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고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남편의 동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해서 많은 남편들이 자기만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시키고 그러면서도 아내가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손해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남편들은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들의 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짐으로써 남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를 남편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거 남편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는데 말이죠. 교회 가지도 말라고 그러고 교회 핍박하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가정이 그만하신 것이 다 교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원래 먼저 남편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아내를 이끌어주는 것이 성경의 질서입니다. 남편의 보호와 양육 속에서 아내가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온전해서 남편의 동역자로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남편이 아내를 동역자로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한 동역자로 삼으시고 파송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알려주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것이죠. 이처럼 남편은 아내와 의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뽑아서 세워주신 장로님들의 권위를 존중하며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장로님들의 권위와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행한다면,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면 그게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복종을 안 한 불복종의 문제겠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먼저 장로님들의 권위를 무시한 목사의 불복종의 원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교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게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담임 목사가 교회에 세워진 장로를 무시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주신 아내를 무시하는 게 얼마나 동일한 문제인가를 우리 남편들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세워주신 질서와 권위를 남편이 무시함으로 갈등이 생기면 누가 먼저 잘못인가? 가끔 사업장을 신방 가면
아내가 이제 저를 따라서 같이 이제 신방으로 오니까 남편이 저에게 사업장 견학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도 같이 가죠. 그때 아내들이 이 공장을 굳굳이 돌아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본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십 년을 같이 살고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사업장만 그럴까요? 회사에서 남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지 모르는 아내가 태반이에요. 물론 뭐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왜 몰라요? 남편들에게 물어보면 왜 여자가 막 그런 걸 알려고 그러냐고, 집안일이나 하면 신경 쓰라고. 이건 전혀 남편을 동역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다 세세하게 무슨 뭐 직원처럼 그렇게 알리라는 게 아니죠. 영역이 다르니까. 그래서 소통은 해야죠.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줘야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게 동역자죠. 그래야 함께 기도도 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지금쯤 남편들은 도대체 아내들에 대한 말씀을 언제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만 길게 말하는가? 왜냐하면 이미 지금 설교 시간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 대강 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남편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신 대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에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내들이 복종하라는 말씀에 거부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들이 오랫동안 가부장적인 권위 아래서 이 복종에 대한 억압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라는 말은 미덕으로 들리는데 복종하라는 말은 미덕으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복종은 인간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태초의 반역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있고 인간의 죄의 핵심이 불복종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준 교훈의 핵심은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미덕은 복종이고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종이 잘못된 권위 아래 오용돼서 오늘날 사람들은 복종을 미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인간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이 본성의 핵심은 복종하기 싫어하는 죄성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내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지금 한편에서는 복종에 대한 상처, 또 한편에서는 그걸 싫어하는 죄성이라는 이 이중 장애물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역사 속에서 여성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오늘날 남성들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교회만이 여아살해, 낙태살해를 방지하고 교회만이 과부들을 보호하고 결혼하지 않은 과부들을 존중했습니다. 교회가 여성이 12세 전에 결혼하는 것을 반대해왔고 남성들이 아내를 버리는 것을 죄악으로 규정하며 이혼을 금지했습니다. 교회에서 이 당시에 여성들이 영향력 있는 지위를 얻었고 오늘날로 하면은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집사의 지위를 가졌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제일 뒤에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3분의 1 이상이 여성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것은 당시의 여성들이 얼마나 지도력의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러한 모습은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대한민국에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위로와 피난처뿐 아니라 영향력과 지위를 향상시켰던 그
선도했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고 2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오늘날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전 근대적 사고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짜 성경에 무식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듣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돼요.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네. 그러니까 아내가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남편이 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에는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내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남편에게 권위가 있는데 그 남편의 권위는 뭐냐?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머리라고 그러면은 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 그리고 머리 그러면은 으뜸이고 최고고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남편이 머리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의 머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이게 몸 안에서 남편은 머리, 아내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에서 머리하고 몸 중에 뭐가 중요해요? 머리에 있는 뇌가 중요해요? 몸 안에 있는 심장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한 거죠.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우월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남편의 역할과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질서 그러면 또 서열, 우리가 서열주의에 너무나 배어있다 보니까 서열이 아니에요. 이 몸에 무슨 서열이 있어요? 이 몸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해서 어떤 걸 없애버릴 수 있습니까?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지체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질서에 있어서의 머리라는 거죠. 마치 하나의 축구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축구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전방에 공격수가 있고 중간 허리 부분에 미들필더진이 있고 뒤에 수비가 있고 또 골키퍼가 있습니다. 골은 공격수가 주로 넣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목하고 박수를 치지만 그 골은 11명이 같이 넣은 거예요. 그러므로 비록 사람들의 주목을 공격수가 받는다 했지만 포지션 중에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서열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를 보면은 수비수나 미들필더 또는 골키퍼의 몸값이 웬만한 공격수보다 더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요? 그들의 포지션은 서열이 아니고 역할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서 속에서 한 팀이 되어 경기를 승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라는 것은 질서라는 것입니다. 이미 몸으로서 아내가 가진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본 것처럼 남편은 머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가 왜 남편만 머리냐? 나도 머리가 될 수 있다. 내가 뭐가 열등하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동네 축구할 때 서로 다 공격수만 하겠다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센 애가 공격수를 하고 정작 공격을 잘하는 애가 수비수를 한다면 그 게임은 지는 거죠. 순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비비어의 아내 리사 비비어의 얘기인데요. 아이가 어릴 때 이 리사 아내는 직장 생활하랴, 아이 키우랴, 완벽한 직장인 되랴, 완벽한 엄마가 되랴 너무 애를 썼습니다. 그때 남편 존 비비어는 이 목회를 이 파트로 일할 때였어요. 아직은 미덥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직장 가서 돈도 벌고 또 가정 살림까지 떠맡고 하는 이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걱정해 주기를 바랬지만 남편에게 얘기하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이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내 리사는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짐은 가중되고 스트레스는 커지고 그 어느 날 밤에 샤워를 하면서 이 무거운 짐에 하나님께 불평을 털어놓는 겁니다. 남편은 쓰레기 내다 놓는 곳조차 일일이 말해줘야 하는데 이런 남편에게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아내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리사, 남편 존이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나는 절대 그를 믿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리사,
네 남편 존을 믿을 필요가 없다. 오직 나를 믿으면 된다. 넌 존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네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네가 지금 겪는 긴장과 불안은 가정의 머리가 지는 중압감과 불안이거든. 그게 너한테는 멍해지만 네 남편 존에게는 망토와 같은 것이란다. 너 그 멍에 짐을 내려놔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비수에게 공격하는 것은 멍해예요. 공격수에게 공격수의 역할하는 건 망토예요. 역할입니다. 리사는 아내는 이 음성을 듣는 즉시 자기의 마음의 짐이 바로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려는 데서 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가정에서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워왔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남편을 세워주는 대신에, 남편을 믿어주는 대신에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죠. 남편은 자기의 권한을 결국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상황은 엉망이 되어버린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일을 깨달은 아내가 남편에게 다가가서 울면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 당신과 싸우려고 해서 미안해요. 당신을 믿는 게 두려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내일 당장 일을 그만둘게요. 다시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그때 남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일을 그만두길 원치 않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지만 당신이 공급자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는 남편에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 뒤로 가서 당신을 믿어줄게요. 밀어줄게요. 당신을 믿어요. 그제서야 이 아내는 남편에게 이런 지지가 필요했구나, 이런 존경이 필요했구나, 머리로서 그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줘야 했던 거구나, 내가 그 자리를 탈취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제서야 남편 역시 자기가 아내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멀리했다는 것을 사과한 거예요. 근데 잘해봐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남편이 머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공격수에게 공격 잘하는 그런 그 역할을 줘서 거기에 세운 것처럼 남편이 그 일을 잘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역할을 할 때 존재감을 가정에서 느끼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감독은 선수들의 역할과 기능과 장점을 다 알아요.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는 것이고 그걸 믿고 따를 때 한 팀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질서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지요. 질서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남편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까 말했죠, 우월이 아니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가진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자에 이 지압이 부자가 하늘천 위에 하늘을 뚫고 올라간 게 지압이 부자니까 남편 하늘보다 높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이 머리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머리다 그러면 머리라고 하는 생각을 유교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유교의 가르침을 갖다가 봐봐라, 성경이 말이지 유교의 남편이 지압인데 네가 가면 어디 나한테, 그래갖고 젊은 부부들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아내를 대하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 태도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의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고을의 사또가 왕의 통치 아래에 있죠, 이것처럼 가정의 남편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또가 왕의 통치에 반역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백성들은 그를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를 따르면 그 사또와 함께 멸망받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남편 아나니아를 따라서 남편을 지지하고 복종했던 삽비라 같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가 아내의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남편이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리더십을 행사하며 가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배필로서의 복종인 것이죠.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만 사울이 잘못 갈 때 다윗이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잘못된 순간을 거부하는 순간에도, 행동을 거부하는 순간에도 남편에 대한 존중심과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복종의 질서는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질서를 무시하면 그 질서를 무시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하늘문이 닫히듯이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이런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론은 뭡니까?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그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머리가 되려고. 요즘에 남녀의 치열한 갈등 양상의 중심에는 이런 싸움이 있는 거죠. 저는 82년생 김정을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엄청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나 여동생 때 아내가 그런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형제들은 그 책에 공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할머니 있을 때 그렇게 산 것은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자기 또래의 여성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아직도 불평등하지만 자기들이 볼 때 그렇게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엄마 세대 이야기 가져다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처럼밖에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네도 군대 가라. 전 세계에 남자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만 하면서 낮이 되면은 뭐 카페고 음식점이 가득가득 채우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어딨냐? 왜 남자한테만 희생을 강요하냐? 여자도 그럼 보통 분담하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성 입장에 할 말이 없어요? 같은 직장을 다녀도 남자들은 다 아내가 있다. 그게 얼마나 유리하냐? 우리는 아내가 없다. 아내의 뒷바라지 받으면서 우리도 내조 받으면서 애다 키우는 거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 출발부터 불공평한 사회 아니냐? 우리가 애 낳고 키우는 게 뭐 우리만 위한 거냐? 그렇다면 공평하게 하자. 왜 자녀 교육 잘 안 되고 바쁘면 왜 아내만 미안해야 되냐? 왜 남자들은 남편들은 왜 안 미안해야 되냐? 다 맞는 말이잖아요. 형제들 말도 맞고 자매들 말도 맞고. 여러분,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창세기에 예언한 대로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를 사모하고 그러나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다. 결국 힘과 힘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디서 다툼의 해결이 나옵니까? 성경 해답은 한 가지예요. 서로 복종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질서와 역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납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복종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이론과 달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위의 복종은 성령 충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죄성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쫓아감으로써 복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 우리의 모델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시고 신성을 감추시고 낮추신 질서에 순종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이룬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이든지 학력이든지 재력이든지 힘이든지 감추고 하나님이 만들어낸 질서 안에서 머무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복종할 때 그때만 가능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질서가 모든 질서의 기본입니다. 왜 먼저 부부를 얘기할까? 부부가 피차 복종할 때 그 다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거기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녀를 온유하게 양육하는, 노엽게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상전인 남편이 직장에서 회사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 아내에게 존중받을수록
저는 교회에서 저는 자존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아내를 향해서 하는 배려와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를 집에서 희생시키고 독방 육아시키고 그런 아내의 희생을 짓밟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목사나 남편은 교회나 회사에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큰 교회 이루겠다. 직원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큰 회사 만들겠다. 이게 과연 옳은 모델이냐고요. 이런 모든 권위와 순복의 원천이 자녀를 대한 것이든 직장 생활에서든 다 부부관계에서부터 복종을 배울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독재적이라면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올바로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분명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을 존중할 줄 모르고 남편을 무시하는 아내라면 이런 사람도 절대로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 시무 장로를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만약에 아내 입장에서 남편이 이번에 후보로 출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우리 남편이 집에서 전혀 아내를 배려할 줄 모른다, 독재적이다. 그렇다면 아내들은 비록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오늘 투표에서 자기 남편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렇게 힘들게 이렇게 뻔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그 남편을 그래도 그 장로를 밀어내가지고 결국 여러분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찍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피차에 남편들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가정에서 같이 예배하시는 부부들은 손을 잡고 또 이 자리에도 부부가 같이 앉아있으면 손을 내밀어서 좀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어디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으로 아내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소서. 아내가 하나님의 딸이요 자녀의 어머니로서 권위가 있음을 알아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의무를 다하게 하소서. 남편이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아내의 머리가 됨을 깨닫고 범사의 남편을 지지하고 존중함으로 복종하게 하소서. 부부가 피차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부간에 저희들이 어떻게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피차에 복종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을 감사합니다. 아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어떻게 소중한 권위를 가진 존재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게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리 권위를 인정하여 저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은혜를 베풀어서 인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서로가 복종하고 가정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부가 서로 복종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월하고 어느 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며 둘 다 영광을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를 뿐이고 그 역할에 따라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봄으로 복종하도록 명함받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지지하고 존경함으로 복종하도록 명함받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함께 서로 자기의 위치에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여기에서부터 온전히 질서가 세워지고 자녀들이 복종을 배우게 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정 부부에서부터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가정이 함께 경영하며 또 함께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막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힘겹고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셔서 비록 세상의 것 부족해도 사랑이 넘치는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서 부유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로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과 환경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부부간의 피차의 복종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